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가정 예배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이것을 가져가셔서 이대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밖에나 1층에 이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수대로 2명당 한 부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2년 전에 미스 유니버스 미인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에서 가운데 있는 이 세라 서머스라는 미국 대표의 여성이 아시아권에 있는 그 대표로 나온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베트남과 캄보디아 대표로 나온 그 미인에게 영어를 잘 못한다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참 불쌍하다 이런 말로 무시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운데 있는 이 세라라는 여성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인 대회니까 조롱을 받았던 동남아권에 있는 여성들이 이 사람보다 좀 못한가 아니면 더 이쁜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 세라보다도 그 캄보디아 대표로 나온 사람이나 그리고 베트남 대표로 나온 여성이 훨씬 더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단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하 발언을 했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전주 KCC 소속으로 농구 선수로 있는 라그나 씨가 자기는 분명히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 국적으로 국적을 바꾸었습니다. 귀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로부터 흑인이라는 비하의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정말 스타냐? 그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엄마 죽어라. 너희 딸도 죽어라. 이런 말로 비하 발언을 해서 속상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부 다 유색인종들 아닙니까? 만약에 유럽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스쳐 지나가면 코를 막습니다. 마늘 냄새 난다, 파 냄새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를 막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쪽으로 가면 다 이렇게 유색인종으로서 비하 발언을 듣고 그리고 모함을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그나 씨는 매일매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고통스러운 그 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과 사람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얼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피부색 때문에,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이 참 아름답다, 아니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됨됨이를 결정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그 얼굴로 드러난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고 진짜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형 수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서 이전의 얼굴 모습하고 완전히 딴 사람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에 비슷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강남에 가면 비슷한 미인들이 많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수술 받은 사람은 얼굴이 비슷비슷하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있는 그 성형외과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얼굴이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지금 천국 들어가는 입구에요. 줄을 사람들이 많이 서 있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천사가 원본하고 수술본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이렇게 길이 늘어서 있다 하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은요, 성형 수술을 통해서 바꿀 수 있지만은 마음은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수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좀 고치고 싶다 그래서 성형외과나 이런 데 찾아가서 수술을 통해서 결코 고칠 수 없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 속성이 동일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닮았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6절에는 본체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는 형체라는 말이 나오지만 헬라 원문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을 담아내는 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내는, 그래서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내보이게 되는 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흉내를 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라 겉과 속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있는데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포기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절로 가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9절의 말씀을 세 문장으로 짧게 나누면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런 말로 분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하는 이 말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NIV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는 이 말은 종의 본질적 속성을 다 취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위나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결의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영광 받으실 왕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지급을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인데 성육신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겉모습만이 아닌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탈을 써서 오셨거나 아니면 인간처럼 죄인이 되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 참 인간이 되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그런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단이 되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을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과 달리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성경의 진리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8절로 가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자기 거부와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룩한 겸손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도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귀 영광을 다 이제 뒤로 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오지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자기는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내려놓고 비우고 이런 삶에 관해서 거기에 써놓은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후에 이 책이 그냥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니까 또 다른 한 책을 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비우고 비운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비우시고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것처럼 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간다 한들 그 사람의 낮아짐과 그 사람의 겸손을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결코 비교되지 않는 겸손을 주님께서 가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가서 우주를 여행한 사람이고 달나라에서 그 달 표면에 자기의 발로 걸어본 사람이 바로 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달을 자기가 발로 밟고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서 달까지 빛의 속도로 간다면 1.2초면 갈 수 있습니다. 째깍째깍 이러면 이미 이 지구에서 달까지 빛이 도달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시간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 이쪽에서 우주 공간을 끝까지 가려면 우주 공간이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출발해서 지구에서 출발해서 우주 공간 끝까지 가려면요, 빛의 속도로 가도 200억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달에 도착한 그것보다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주를 넘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그 멀고 먼 그 우주를 넘어서 이 작은 지구 한 구석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말구 위에 나셨으며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주님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대체 얼마나 낮아지시고 겸손하고 겸손하신 분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 날아가는 것, 1.2초 만에 달 날아가가지고 그 달 나라 표면을 한번 밟았다는 이 사실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는데, 우리 저 하늘나라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뚫고 이 지구상에 사람과 같이 되신 이 사건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위대한 겸손이고 얼마나 자기를 비운 사건이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한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겸손한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고 발버둥을 친 사람인데, 주님은 위에서 자기 영광을 버리고 아래로 내려오셔서 인간들, 비참한 이 존재들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처럼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조심하라면 조심하는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잘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52주 한 번도 빼먹지 말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그리고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면서 귀담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능히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경건 생활에 힘을 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더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보다도 과거보다도 지난해보다 우리의 순종이 좀 더 폭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내가 요만큼밖에 순종을 못했다며 이제 올해는 더 넓은 폭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전보다는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했으면 좋겠고, 인간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금 가마를 쥐고 물속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간다. 이 속담을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 어리석은 그런 정신 빠진 일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소금 가마를 치고 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그 소금이 다 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금만 흡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 이거지. 그런데 주인이 만약에 자기 종에게 이 소금 가마를 쥐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주인이 그 하인에게 종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록 자기의 소금을 낭비한다 할지라도요, 물에 녹아져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인이 이렇게 시킬 때에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비록 주인의 소금을 다 낭비한다 할지라도요, 나에 대해서 저 종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 대한 말을 저 사람이 순종을 하는가 아니하는가, 이것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낭비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저 사람의 순종과 저 사람의 불순종을 보기 위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요, 소금 가마를 쥐고 물속에 들어가라 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기름을 쥐고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자가 있겠습니까? 소금 가마를 쥐고 물속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지는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름을 쥐고 불 속에 들어가라 하는 이런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그러지를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혹시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셨는데 그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시험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거지. 저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 내가 말씀을 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저런 일로 시험이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올 때는요, 내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겸손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마음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수님의 마음에 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마음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이런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마당을 밟을 뿐이다.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는데 나는 너희들의 재물 때문에 역겹다. 토하여 내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 백성들이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고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내 앞에 찾아 나와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입술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 가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알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지만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이미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다.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행동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만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에 화인 맞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증거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을 꽉 닫아놓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이렇게 화인 맞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는 것이에요. 비집고 들어갈 하나님의 말씀이 되질 않는다.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화인 맞아서 딱딱해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다 완고하다는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음식을 먹음으로, 음식을 바깥에서 먹음으로 내 입술을 먹어서 위에 들어가고 내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에 우리 마음에 추한 것, 우리 마음에 악한 것,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대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하나님. 악한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만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노아의 가족 빼고 다 진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대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대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저도 그런 것을 어릴 때 많이 경험을 했는데, 시골에 가면 커다란 돌통을 하나 놓고요, 거기에다가 꾸중물 아세요? 꾸중물. 더러운 꾸중물들을 전부 다 거기에 다 채웁니다. 2, 3일 정도 꾸중물을 다 태워놓으면 그걸 그냥 며칠 동안 내버려둡니다. 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침전물이 다 가라앉고 불순물들이 다 침전이 되고, 그러고 나서 위에 보면 어느 정도 맑은 물이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만 돼도요, 그 위에 있는 물은 깨끗하고 맑은 물이 됩니다. 그런데 긴 막대기로 하나 가지고 그 꾸중물을 밑에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휘저어보세요. 휘젓게 되면요, 그 밑에서 오만 오물들이 다 위로 올라옵니다. 오물들이 다 올라옵니다. 김치 쪼가리도 올라오고요, 시금치 쪼가리도 올라오고, 눈깔 빠진 그런 썩은 그런 명태 대가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올라오고, 온갖 것들이 거기 다 올라오는데요, 아주 지독한 냄새와 함께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겉보기에는요 조금 맑고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지만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을 막대기로 한번 휘저어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온갖 것들이 다 추악한 것들이에요.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 우리 속에서 나온다. 그 상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 우리의 마음이 그처럼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추악한 마음을 전면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전면적으로 좀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싹 한번 바꾸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으로 고쳐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위가 완전히 망가졌으면 이걸 잘라내고 다른 위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이 다 망가졌다, 그러면 다른 심장을 갖다가 이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2서너 번 정도 투석하는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투석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장을 이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처럼 정말로 부패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도려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심장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내 심장에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깔보지 않고요, 무시하지 않고 비하 발언을 하지 않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은 비우고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이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붙여주는 의술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붙여지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처럼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사입니다. 그 부흥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제구실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은사를 가진 그 섬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하는 것, 이게 더 급선무입니다.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식하지 않으면요, 이것이야말로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지금 즉시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이런 마음들을 완전히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생토록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